성령 인도받는 데에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아덴에서는 전도를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논쟁하려고 했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 인도받는 집중의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상황에 속지 말고 이 상황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상태되기 때문에 성령 인도 받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에 실패했던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민족을 축복할 것이다. 그죠? 그런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불신앙,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지금까지도 싸웁니다. 지금까지도 전쟁이에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또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죠.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지 않고 버림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조급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고. 그리고 자기가 다 하나님의 모든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모든 제사를 진행해 버립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대로. 언약을 기다렸어야 됐고요. 말씀대로 살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라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모세는 어머니가 왕궁에서 유모로서 모세에게 히브리 언약을 심으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언약이 메시아를 계속 심었죠. 본인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살인을 저질러요. 이 살인으로 인해서 모세는요,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어요.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뭐냐?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가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에 속아요. 그래서 조급합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막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해결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죠. 우리 성도님들은 상황이 올수록, 상황이 심각할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으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모세가 그걸 보고 분노하고요,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무엇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다른 것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실패했던 사람들과 같은 여러분들은 상태로 흘러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여러분들은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승리, 성공을 넘어서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나랑 맞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만 하면 밉고 치가 떨리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내가 기준되어 일어나는 감정을 정화시키는 성숙한 가장 큰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누가 뭘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원수마저도 사랑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고통이 심했지만 자기들 안에서도 갈등이 많았어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죠.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태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제대로 믿지 않고 있던 상태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 감사한 겁니다. 그 사건과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 안에 복음 아니었던 것을 어떻게 발견했을 수 있을까요? 그걸 발견하고 발판 삼으면 최고의 응답의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로마 식민지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강조하던 자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내 안의 내면을 살려내는 좁은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수하거나 감정적으로 무너져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에서 보면 너를 위하여 상대방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평안하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요,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인생 운명의 끝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때마다 주셨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이 감사를 찾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실패를 넘어 참된 승리의 비밀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과 증거와 감사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 왕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죽는 거예요. 죽을 걸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자굴과 같은 상황이 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니까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뭘 잘하셔야 되냐? 기다리는 걸 잘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다림을 잘했던 증인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에 꿈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립니다. 그때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너희가 나한테 형들이 자기한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으셨다라고 형들에게 고백하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렸어요. 노예로 갔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혼자 있는 거죠.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습니다. 한나도요 하나님께서요 자기에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기도하다가 시대를 봅니다. 눈을 바꾸고 시대를 보죠. 시대를 보니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것은 나실인이구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하나뿐만 아니라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바꾸십니다. 시대를 바꾸는 기도를 했던 한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진짜 시대를 바꾸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 바울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빛을 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그 감옥에 넣고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머리로 이해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울은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스데반 지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증인으로 섰잖아요.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또 그 살인을 교사에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바꾸며 다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계속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누리는 777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눈이 뜨면 무조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는 무조건 나를 살리세요. 낮 동안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밤에는요 진짜 시대를 놓고 시대 살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놓치지 말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단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틈을 보고 있고 지금도 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게 뭐냐? 로마를 보는 눈,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를 보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 하나님의 주신 것과 인도하심과 성취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세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면 자기의 방식대로 막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절대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져야 돼요. 왜 로마입니까? 왜? 이게 없으니까 237 5총 종족이 있는 로마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인류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후대가 고난당하죠.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이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로마를 보는 237 5총 종족이 있는 로마를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볼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냐? 300% 응답받는 겁니다.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이걸요 딱 가슴속에 완전히 새기세요. 이걸 딱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요 만남을 주셔요. 그죠? 그리고요 함께 일할 업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상담을 해서 나오거나 뭔가 공부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나와야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응답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응답을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내가 앞으로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이냐,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응답들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회당까지 들어가도록 응답을 주시죠. 후대까지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현장에 나와 같이 똑같이 응답받을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아볼로라는 자가 나와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그리스도를 딱 전하게 되고 그 아볼로가
준비되었던 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운동이 일어나죠.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있듯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집에요, 그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고 듣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거기에 같이 휘말리게 되고 휘둘리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쓸데없는 소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시간을, 힘을, 모든 것을 소모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분 나쁘다고 말씀 안 듣고, 기분 나쁘다고 기도 안 하고, 그것 자체가 내가 안 죽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뜻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요. 힘을 다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때요, 나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흐름이 나와요.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해야겠구나. 기도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전도 흐름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이걸 뛰어넘어 로마를 보는 눈을 시스템으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이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감사의 기도 속에서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